우리 청년들인데 교회 희망이 있죠. 흩어졌을 때는 많지 않은 것 같으면 많네요. 보니까 또 이제 우리 교회 아마 이제 10년 후만 되면 저 친구들이 우리 교회 기둥처럼 아마 쓰임 받지 않겠습니까? 또 저기다 하나 짝꿍석 데려오고 한두 명씩 낳고 이제 이러면 아마 교회가 든든하게 쓰지 않겠나 싶습니다. 참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어떻게 여러분 어떻게 잘 지내시나요? 오늘 명절인데 그래도 많이들 나오셨네요. 시골에 가신 분도 많이 계시는데 여러분 잘 돌아오도록 기도해 주시기 바라고요. 또 남아있는 또 명절 또 앞으로 시골에 가실 분도 계시는데 잘들 돌아오시기 바랍니다. 예, 오늘은 계속 설교했던 내용 가운데 이제 좀 정리를 한번 좀 해야 될 것 같다 싶습니다. 그동안 제가 9번 설교했는데 9번 설교한 걸 한 번에 정리할 수는 없고요. 다음 시간에 어떻게 될지 모르겠는데 어쨌든 가장 중요한 것만 좀 정리해 가면서 일단 한 번 좀 정리해보고 그리고 다시 예수님 마지막 가르침에 대해서 좀 설교를 하려고 합니다. 여러분 말세에 가장 조심해야 될 것이 있다고 한다면 우리 마태복음 24장에서는 사람 조심해라 그랬습니다. 여러분 굉장히 중요하죠. 사람을 조심한다는 것은 일단 우리 신앙적인 일을 떠나서라도 여러분 사회생활을 할 때에 여러분 가장 주변에 있거나 가까이 있는 사람들을 상당히 조심을 해야 됩니다. 조심을 하고 또 조심해야 됩니다. 성경에는 물론 여러 가지가 어떤 표현이 되어 있지만 그러나 뭐 사람을 완전히 그냥 뭐 등지고 살아라 이런 말은 아니죠. 그래서 다윗 같은 경우들은 많은 경우에 속고 살았잖아요. 속고 당하고 그랬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가 압살롬 위에서 왕 위에서 쫓겨나는 신세가 되지 않았습니까? 아들한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지난 시간에 공부했던 것처럼 떠돌이 생활하고 쫓길 때에 주변에 있는 많은 사람들이 다윗을 도왔거든요. 이것이 다윗이 어떻게 살았는가에 관해서 설명한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사람을 뭐랄까요? 조심해야 되는데 그럼 완전 사람 못 믿고 살아야 되냐 이런 말은 아니란 말이죠. 참 어려운 말이에요. 그래서 믿어야 되겠는데 조심해야 된다. 이건 이제 지혜가 좀 필요한 것 같고요. 또 신앙적인 입장에서도 더욱더 그렇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마태복음 24장 5절의 말씀에서 가장 우리에게 설명한 부분이 뭐냐면 말세에 사람 조심해야 된다. 그것도 특별히 거짓 선지자들과 적그리스도를 조심해야 된다. 그랬으니까 이 신앙생활이 그렇게 만만치 않단 말이죠. 지금 우리나라 안에만 해도 이 재림주라고 합니까? 재림주가 30분이 넘어요. 그렇게 많아요. 그렇게. 그러니까 자기가 자칭 예수님이죠. 재림하신 예수님이 30분이 넘으니까 또 그걸 따르는 무리들이 얼마나 많냐고요. 그 열심과 열정은 굉장하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신앙생활할 때에 거짓 그리스도, 적그리스도와 더 나아가서 거짓 선지자들을 조심해야 돼요. 지금 주의 이름 또 주의 종이란 이름을 가지고 옷을 입고 우리에게 다가와서 우리를 미혹하고 넘어지고 우리를 쓰러뜨리게 하는 그런 주의 종들이 많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말세에 사는 성도들이 신앙생활을 하는 것이 굉장히 어려워요. 힘들다고요. 그러나 이것은 지금만 그렇게 된 것이 아니고요. 에레미야 시대도 그렇게 돼 있어요. 에레미야 시대를 보니까 우리 성경을 한번 찾아봅시다. 에레미야 14장 10절입니다. 에레미야 14장 10절. 예, 거기 여러분 14장을 찾아 놓으셔요. 또 뒤에 좀 읽을 게 있으니까. 에레미야 14장 10절입니다. (14장 10절입니다) 예, 다 찾으셨나요?
10절부터서 11절까지만 한번 보십시다. 같이 한번 읽을까요? 시작. 여호와께서 이 백성에 대하여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그들이 어그러진 길을 사랑하여 그들의 발을 멈추지 아니하므로 여호와께서 그들을 받지 아니하고 이제 그들의 죄를 기억하시고 그 죄를 벌하시리라 하시고 여호와께서 또 내게 이르시되 너는 이 백성을 위하여 복을 구하지 말라. 참 안 좋은 말이죠.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복을 구하지 말래요. 그러니까 예레미야 선지자에게 얘기하는 것이 너 네 백성들에게 복을 구하지 마라, 선포하지 마라, 이런 말이잖아요. 또 하나님에게도 마찬가지고. 그러니까 굉장히 어려운 말이 됐는데 여러분 생각해 보면 간단하죠. 여러분,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은 첫사랑입니다. 첫 번째 사랑이라고, 첫 번째. 여러분, 첫사랑에 대한 동경이 있죠, 여러분. 그 아련한 뭔가 있잖아요, 우리가. 바로 이스라엘 백성 하나님 사이는 첫사랑인데 그 첫사랑들에 관해서 복을 구하지 말아라. 그렇다면 도대체 어떤 일이 있었기 때문에 예레미야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처럼 말씀하셨겠는가? 이제 이게 중요한데 다시 설명하면 죄의 길이 너무 멀리 갔다 이 말이죠. 그러니까 하나님과 관계가 너무 멀리 떨어졌다 이 말이에요. 너무 멀리 떨어졌기 때문에 이제는 복을 구하지 마라. 굉장히 멀리 가본 거예요. 그러니까 어느 정도 가면 회복할 가능성이 있고 돌아올 수 있는 가능성이 있는데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은 너무나 멀리 갔기 때문에 돌아올 가능성은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예레미야 선지자를 통해서 복을 구하지 말아라. 이제 이렇게 돼 있어요. 자, 그렇다면 우리 한번 생각을 해봐야 돼요. 그럼 예레미야 시대에 많은 주의 종들이 어떻게 말씀을 전했기에 하나님 백성들이 그 모양이 됐겠는가? 지금 현대 우리 그리스도인과 관계된 부분들인데, 그래서 여러분 13절을 보세요. 우리 그 14절, 13절 한번 보시죠. 예, 같이 한번 보십시다. 시작. 이에 내가 말하되 슬프도소이다. 주 여호와여 보시옵소서. 선지자들이 그들에게 이르기를 너희가 칼을 보지 아니하겠고 기근을 너희에게 이르지 아니할 것이라. 내가 이곳에서 너희에게 확실한 평강을 주리라 하나이다. 여러분, 이제 바벨론 포로 직전이죠. 바벨론 포로 직전인데 하나님께서는 예레미야 선지자를 통해서 말씀하셨거든요. 내가 너에게 칼과 기근과 재앙을 줄 것이다. 이 세 가지는 받아야 된다. 그렇게 됐잖아요. 이미 결정된 사항이에요. 하나님 예레미야 선지자를 통해서 말씀하신 것은 칼과 기근과 전염병을 통해서 내가 너희를 멸할 거야. 그렇게 말씀하셨다고요. 그래서 너희들이 해야 될 일이 있다고 한다면 단 하나밖에 없어. 너희들은 바벨론 포로가 되어서 가서 그 느부갓네살 왕 앞에서 무릎을 꿇고 불쌍히 여기는 받아서 먹고 살아. 그리고 거기서 아들, 딸 낳고 잘 살아라. 이게 지금 하나님께서 최선을 다해서 베풀으신 은혜라고요. 그런데 그 당시 많은 거짓 선지자들이 뭐라고 얘기했는가 하면 하나님이 그런 하나님이 아니다. 하나님이 어찌 첫사랑인 우리에게 바벨론 포로에 대해서 그를 허용하겠으며 더 나가서 칼과 기근과 전염병을 가지고 죽이겠다 말씀하신 것은 하나님 말씀이 아니다. 여러분 듣기 어느 것이 편하고 좋아요? 거짓 선지자의 말이 훨씬 편하고 설득력이 있다고요. 예루살렘에 거하시는 그 하나님, 내주하시는 하나님께서 어찌 이스라엘 백성에 대해서 칼과 기근과 전염병을 통해서 심판을 죽인다는 말씀하는 것이 하나님이냐? 다윗과 영원한 언약을 하신 그 하나님이 그렇게 하실 수가 없다는 거예요. 이게 모든 거짓 선지자들이 그렇게 말을 하니까 이스라엘 백성이 누구 말을 듣겠냐고요. 예레미야 선지자의 말을 안 듣죠. 왜냐하면 이 비율로 보게 되면 한 400명, 500명이 그런 말을 하고 예레미야 혼자 그런 말을 했다고 한다면 누구 말이 옳겠어요? 예레미야 말은 안 들어오는 거죠. 그러니까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이 예레미야보다는 거짓 선지자의 말을 듣고 얘기하기를 오늘 그렇게 돼 있다고요. 너희가 칼을 보지 아니하겠고 기근은 너에게 이르지 아니할 것이라. 내가 이곳에 너에게 확실한 평강을 주리는 하나이다. 여러분, 이게 하나님의 메시지라고 지금 거짓 선지자들이 얘기한다고. 다시 설명하면 이런 거죠. 하나님 너희에게 복을 주고 잘 되게 하실 것이다. 선지자, 주의 종들, 또 지금 현재 목회자들도 마찬가지인데 주의 종들의 입은
내 생각과 어떤 성도들의 편리를 위해서 말씀을 전하면 그것은 주의 종이 아니에요. 주의 종은 성도들이 듣든지 아니 듣든지 하늘의 음성을 듣고 그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을 선포해 줘야 돼요. 그걸 선포해 주면 한 영혼이라도 듣고 돌이키지 않겠냐 이거죠. 근데 지금 시대의 우리 주의 종들도 마찬가지지만 예레미야 시대의 어떤 종들도 하나님의 메시지를 받아 전하는 것이 아니라 자기 생각을 전해주는 거예요. 이게 여러분 문제예요. 지금도 여러분 한국 강단을 보시면 너무 가슴이 아프고 답답하거든요. 그래서 성도들이 모여들고 많은 성도들이 와서 이름은 낼지 모르지만 하나님 메시지를 바르게 전해주어서 하나님이 이렇단다 라고 말씀해 줘야 되겠는데 성도들 위로하고 격려하고 형통한다고 얘기하는 쪽에만 성도들이 모인다고요. 그렇게 형통하고 복을 받으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렇다고 해서 복을 받거나 형통한 것은 아니에요. 하나님 뜻을 어떻게 우리 인간이 변개할 수 있어요? 듣기는 좋을 거예요. 설교를 듣는 입장에서는 성도들이 편안하고 좋고 부드럽죠. 일단 순하게 넘어가니까. 여러분 그 술이 잘 넘어간다는 것이 왜 잘 넘어가? 아주 순하게 잘 넘어가잖아요. 그런 것처럼 좋다고요. 부드러우니까. 잘 된다고 얘기하는 것은 얼마나 편하고 좋냐고요. 잘 된다, 평강한다, 복을 주실 것이다. 하나님이 여러분의 인생 미래에 대해서 이렇게 해주실 것이다. 얼마나 부드럽고 좋냐고요. 그 당시 거짓 선지자들이 모두가 얘기하는 것이 하나님은 그런 하나님이 아니다. 어떻게 하나님께서 칼과 기근과 연병을 통해서 너희를 죽인다 할 것이냐. 특별히 예루살렘에 남아있던 백성들을 보십시오. 예루살렘에 남아있던 백성들 가운데 하나님께서 실질적으로 칼과 기근과 전염병을 통해서 다 죽였습니다. 성경대로 3분의 1씩 나눠서 다 죽였어요. 또 더 나가서 예루살렘 성전에 있다가 하나님께 심판을 가지고 도망갔던 영혼들 있잖아요. 아스르로 바벨론을 막 도망갔던 그 주변 나라로 도망갔던 영혼들을 하나님 찾아가서 죽였어요. 하나님을 찾아가서 죽였다니까요. 그럼 우리 하나님 어떻게 이해할 거예요, 여러분? 참 선지자인 예레미야 선지자가 너희들이 바벨론 포로가 되어서 가서 구걸하면 살아라. 너희들 생명을 부지하는 것이 지금은 우선해야 될 일이다. 거짓 선지자들은 그렇게 말을 하지 않았거든요. 여러분 14절 15절 한번 읽어보십시다. 자, 같이 한번 보시죠. 시작.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선지자들이 내 이름으로 거짓 예언을 하도다. 나는 그들을 보내지 아니하였고 그들에게 명령하거나 이루지 아니하거늘 그들이 거짓 계시와 점술과 헛된 것과 자기 마음의 거짓으로 너에게 애언하도다. 그러므로 내가 보내지 아니하였어도 내 이름으로 애언하여 이르기를 칼과 기근이 이 땅에 이르지 아니하리라 하는 선지자들을 대하여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셨노라. 그 선지자들은 칼과 기근에 멸망할 것이요. 대신 누가 죽는 거예요? 그 말을 전해준 선지자까지 하면 죽여버린다. 여러분 다른 성경에도 그런 말씀이 나와 있어요. 실질적으로. 그 말씀을 전하지 아니함으로 우리 전번에 금요일날 공부했던가요? 금요일날 공부했던 것처럼 하나님의 주신 메시지를 전하지 않는 그 종에 대해서는 그 전하지 않는 것 때문에 그 종을 죽이겠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거든요. 하나님이 보내지 아니하는 자기들이 예언을 하고 주의 길을 걷는다 이 말이죠. 여러분 주의 길을 걷는 것이 넓은 길인가요? 주의 길을 걷는 것은 정말로 좁은 길이에요. 좁은 길이고 정말 고난의 길이고 진리를 전하는 일 때문에 핍박을 당하거나 진리 때문에 모욕을 당하거나 하나님을 섬기는 일 때문에 엄청난 고생을 한다고요. 실질적으로 여러분 예레미야 선지자를 여러분 읽어보시면 예레미야서 읽어보시면 예레미야 선지자가 진흙탕에 이스라엘 백성과 거짓 선지자들이 내동기 쳐서 발로 막 밟아버리는 거예요. 그게 주의 종의 길이에요. 참 말을 전한다고 하는 참 도를 전한다고 하는 것이 이렇게 어려운 길이라고요. 그래서 예레미야 선지자는 여러분 그 성경을 잘 보시면
에레미야 선지자가 날마다 나갈 때마다 복음을 전할 때마다 맞고 당하니까 에레미야 선지자 못 나갈라, 안 나가려고 그래요. 자기가 발부동을 쳐요. 왜냐면 나가면 이게 터지고 오거든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말씀하세요. 너 그래도 나가 전해. 이게 선지자의 길이에요. 그때 분명히 가서 말씀을 전하면 맞을 것을 알고 나가는 에레미야 선지자의 입장에서는 얼마나 힘들겠어요. 얘는 모르고 맞을 때는 괜찮지요. 나가서 말씀을 전할 때 맞는다는 사실을 알고 있고 짓밟히는 사실을 알고 있는데 또 나가라 하는 말씀하실 때 에레미야 선지자가 얼마나 힘들었겠냐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에레미야 선지자에게 날마다 나가서 복음을 전하라 말씀하시니까 정말 힘들었다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에레미야 선지자 나가서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그럼 나가면 백성들하고 거기 선지자들이 나와서 에레미야를 뺨을 치고 짓밟아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주의 길이 실질적으로 주의 종의 길은 순교의 길이에요. 나중에 좀 더 구체적으로 좀 나중에 설명을 좀 드리겠지만은 제가 이 부분을 좀 설교를 좀 준비해 놨는데 여러분, 초대교회의 주의 종이 된다는 것은요 이런 거 똑같은 거예요. 제가 전번 금요일날 이런 언제 말씀을 드린 기억이 나는데 주의 종이 되기 위해서 우리 면접하잖아요. 신학교 들어갈 때 면접할 때 첫 번째가 뭐냐면 이런 질문이에요. 너 주님을 위해 죽을 수 있어? 그게 첫 번째 질문이에요. 네가 네 목숨을 주님 앞에 드릴 수 있겠느냐? 그거부터 질문해요. 그게 면접의 첫 번째 질문이에요. 근데 지금은 그런 거 물어보지 않잖아요. 지금은 물론 실력적인 측면도 보겠지만 지금은 그런 말을 물어보진 않아요. 언제 소명 받았냐? 이쪽 수준, 그 정도 수준이지 당신이 이 신학을 하는 동시에 주의 종이 되겠는데 주의 종이 되기 위해서 당신은 목숨을 내게 던질 수 있다고 생각하느냐? 그 각오가 있냐? 이렇게 물었다고요. 여러분, 지금 주의 종들을 보면 이런 부분이 너무너무 약한 거예요. 지금은 이 주의 종의 자리, 목양의 자리가 성공이라고 하는 그게 굉장히 강해요. 여러분, 주의 종의 길은 성공이라는 것은 없어요. 낮고 겸손하고 핍박당하고 곤욕을 당하고 십자가를 지고 고난의 길을 걷는 것이 주의 종의 길이지 이 땅에 사는 날 동안 영화를 누리거나 명예를 누리거나 성공한 그런 것은 없다고요. 여러분 입장에서 정리하자면 여러분은 지금 이 시대에 땅의 소리보다는 하늘에서 들려오는 소리를 들을 수 있는 영적 예민함이 있어야 돼요. 성도들께 있어요. 성도들께 있어서 저 소리는, 저 음성은 하나님의 소리다, 세상 소리다, 그것을 분별할 수 있어야 돼요. 워낙 지금은 가장을 잘하기 때문에 땅의 소리와 하늘의 소리를 잘 들을 수 있어야 된다. 그래서 여러분,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파송할 때 그런 말씀 하셨잖아요. 너희들은 뱀처럼 지혜롭고 비둘기처럼 순결하라. 물론 이제 삶적인 측면을 말씀한 부분이 있지만은 지금 시대의 성도들이 갖춰야 할 게 있다고 한다면 정말로 뱀처럼 지혜롭고 비둘기처럼 순결한 삶을 살지 않으면 당하게 돼 있어요. 지금 여러분, 말세에 꼭 조심할 것은 사람 조심하십시오. 사람. 결국은 가까운 사람들이 여러분을 넘어지게 할 것이라 이 말이죠. 이 당시에 여러분 에레미야 있었던 그 당시에 한번 보십시다. 그 성경에 보니까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하나님 얼마나 마음이 답답하셨는지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에레미야야, 내가 모세나 사무엘이 와서 나에게 이 백성들을 용서해 달라고 기도해도 나는 그들의 기도를 듣지 않겠다. 여러분, 모세, 사무엘이 와서 기도해도 그 기도를 안 들어준대요. 여러분, 모세와 사무엘은요 하나님 앞에서 상당한 사람들인데, 여러분 모세만 좀 보십시다.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신세를 많이 졌어요. 무슨 얘기인지 잘 모르시겠죠. 모세를 통해서 하나님 얼마나 많은 신세를 졌는지 몰라요. 한 예를 들어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를 거닐 때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막 다 죽이려고 다. 그때 이런 모세가 뭐라고 얘기합니까?
하나님 백성들을 애굽에서 이렇게 출애굽시켜 가지고 광야에 다 죽이면 하나님 뭐가 됩니까? 제발 좀 하나님 화 좀 가라앉히세요. 하나님을 모세가 하나님의 이 화를 막 이게 누른다니까요. 하나님이 모세가 하나님 잠깐만 이런 순간에 화가 좀 삭혀지는 거예요. 누그러진 거예요. 이런 얘기들이 여러분 그 민수기 같은 데 보면 많이 나왔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모세의 신세를 너무너무 많이 준 거예요. 그래서 모세가 하나님께 말씀하면 하나님도요, 좀 이렇게 꼼짝을 못한다 표현이 묘한데 하나님 입장에서도 좀 모세의 말에는 이렇게 좀 그래 줘야 되겠지 이런 식이었다고요. 그 모세가 와서 하나님께 기도한다 할지라도 내가 그 기도 안 들어. 그럼 하나님 얼마나 단단히 화가 나셨는지 아시겠죠? 그 정도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시면서 화를 내시는데 그러면서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신가 아세요? 내가 그들에게 이렇게 벌할 거야. 4가지 벌에 대해서 말씀하셨는데 죽이는 칼과 찢는 개와 삼켜 멸하는 공중의 새와 땅의 짐승을 통해 내가 그들을 철저하게 죽일 거야. 여러분 에레미야 뒷부분 나와 있어요. 24장 뒷부분에 보면 이 부분이 나와 있어요. 죽이는 칼, 찢는 개, 삼켜 멸하는 공중의 새와 땅의 짐승을 통해서 내가 그들을 심판하겠다. 여러분 이 지구상의 모든 피조물이 많지요. 여러 피조물이 있는데 그 피조물 가운데 하나님이 가장 좋아하시고 사랑하는 피조물 누구예요? 누구예요? 사람이죠, 여러분. 사람이에요, 사람. 하나님이 모든 피조물을 다 만드셨잖아요. 창조하셨잖아요. 그 모든 피조물을 창조하신 그 하나님이 가장 사랑하는 대상이 사람이라고. 근데 그 하나님께서 가장 사랑하신 그 사람들에 대해서 죽이는 칼과 찢는 개와 삼켜 멸하는 공중의 새와 땅의 짐승을 통해서 내가 다 죽여버리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보십시오. 여러분 천사가 타락할 때 하나님께서 어떤 지원병을 보내주거나 구원자를 보내준 적이 있나요? 성경에 없죠. 여러분 뭡니까? 사단이 물론 사단이 다른 부분이지만 사단이 타락해서 하나님께서 떠났을 때에 이 사단을 구원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구원병을 보내주신 적이 있냐고요? 없어요. 그러나 저와 여러분 아담과 하와가 범죄할 때에 또 저와 여러분들이 이런 죄를 짓을 때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셨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구원하기 위해서요. 우리 이스라엘 백성만 얘기해도 출애굽 이후에 바벨론 끌려가는 그 상황까지 850년이 지난 동안에 수많은 선지자와 수많은 예언자를 보내시고 하나님의 수고가요. 너무너무 많은 거예요. 여러분 출애굽 이후부터서 바벨론 포로 직전까지의 그 제사장들 보십시오. 선지자를 보십시오. 엄청난 숫자를 보내셨는데 하나님이 그렇게 보냈음에도 불구하고 듣지 않았다고. 또 예수님까지 봐요. 예수님까지 보세요. 예수님까지 보낸 그 숫자를 헤아려 보세요. 그 시내산에 이스라엘 백성이 딱 당도했을 때가 1445년 6년 정도 되니까 지금으로부터 몇천 년 전 얘기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하나님 역사를 하시고 예를 쓰셨는데 우리 입장에서 말고 하나님 입장에 봤을 때 첫사랑했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래 외면하고 하나님 멀리 있을 때 하나님 얼마나 애로우셨을까. 하나님께서 지치셨다고요. 그럼 지금은 하나님이 어떠셨을 것 같아요? 지금 하나님의 모습을 한번 상상을 한번 해보세요. 하나님이 지금 어떤 모습으로 우리를 바라보고 계실까? 전 세계 교회와 한국 교회를 바라보시면서 어떤 모습이실까? 지금 바벨론 포로 당시 하나님 지쳤다고 그랬어요. 지금은요, 제가 생각하기에는 하나님이 몸져 누우셨을 것 같아요. 침대에서 누우셔가지고 못 일어나셔 지금은. 누가 옆에서 이렇게 세워주셔야 등 좀 잘 받쳐. 이러고 지금 일어나신다. 걷는 것은 힘드시고요. 걷는 것은 아예 이제 오래 누워 계시기 때문에
팔에 근육이 힘이 없어가지고 못 일어나세요 지금은. 여러분 이해되시나요? 하나님 지금요 앉으실 힘조차 없으시고 몸을 가르지 못하세요. 여러분 그 연세 드시면 이 근육이 없어서 발 한 발짝 움직이기 힘드시죠? 결국은 이 근육이 없어서 그러거든요. 근육이 이 발 한 발짝 옮기는 것이요 엄청나게 힘듭니다. 그 하나님이 지금 그런 상태라고 지금 발 한 발짝 옮기시기를 너무너무 힘든 거죠. 그 정도로 하나님께서 지금 하나님 백성들 때문에 지치시고 몸을 가누지 못할 만큼 지금 하나님에게 몸져 누워 계세요. 몸져 누워 계세요. 아마 화병이 안 나셨는가 모르겠어요. 화병. 여러분 때문 아니었으면 좋겠습니다. 희망이 있다면 우리 때문 아니었으면 좋겠다. 지금 말세에 적그리스도와 거짓 선지자들이 상당하게 왕성 활동하는데 이 문제를 저는 이렇게 좀 생각해 봤어요. 결국 그리스도인들이 신앙할 때에 적그리스도가 앞으로 가면 갈수록 더 그럴 것이고 거짓 선지자들은 가면 갈수록 많아지겠죠. 그건 기정사실이고 성경에 기록이 되어 있으니까. 중요한 것은 그렇다면 어떻게 할 것이냐. 그렇다면 뭐 분명한 사실은 앞으로 적그리스도와 거짓 선지자들은 활기를 칠 것이고 많아질 것인데 그러면 우리 입장에서 어떻게 할 것이냐. 저는 이 문제는 적그리스도의 문제도 아니고 거짓 선지자의 문제도 아니라고 봐요. 우리가 본질적으로 신앙적인 측면에서 우리가 뭐 적그리스도와 거짓 선지자가 우글거리고 또 많아진다 할지라도 진리 말씀을 견고하게 붙잡고 있다면 문제는 아닌 것 같아요. 내가 진리에 견고히 서 있고 내가 말씀 가운데 바르게만 서 있다고 한다면 거짓 선지자가 또는 뭐 적그리스도가 활기를 치고 우리를 미혹하고 넘어지게 한다 할지라도 내가 본질적인 진리를 추구하고 있다고 한다면 아무 문제가 아니라고요. 오히려 우리가 그들을 바라보면 불쌍히 보고 그들을 구원의 대상으로 복음을 전해야 될 입장이 되죠. 그 정도가 나가야 되겠죠. 그러나 현대 그리스도인들을 보면 말씀은 굉장히 속히 듣고 은혜를 받죠. 그러나 중요한 것은 진리를 오래 소유 못한다는 거예요. 말씀이 없어서 하나님 나라가 확장되지 않는 건 아니죠. 그런 것 같지는 않아요. 특별히 마귀들이 공중 권세자분들과 싸움을 하고 있다고 지금 보는 건데 그 마귀들 귀신들이 지금 땅으로 내려오면 내려올수록 더 많아지죠. 굉장히 좀 많아져요. 최근에 제가 어떤 그 얘기를 들어봤는데 이런 얘기를 해요. 그 시내에 무당들 많지요. 그분들이 그런 얘기를 해요. 자기 집에 찾아온 사람들 가운데에 한 30%가 그리스도인들이 온대요. 그리스도인들이. 그것도 뭐 교회 직분 있는 뭐 권사고 장로님이고 목사님 관계없대요. 그분들 온다는 그분들이. 놀랍죠? 여러분 별로 놀라질 않네요. 전혀 안 놀라세요 어떻게? 이 무당집에 그리스도인들 뭐 초신자들이 오는 게 아니라 권사님, 장로님, 뭐 안수입사님, 뭐 목사님들이 와서 전보관대요, 전보고. 그래서 그 사람들이 뭐라고 얘기하면 제발 그리스도인 좀 우리 집 안 왔으면 좋겠다. 돈을 보태주는 게 좋긴 한데 30%로 봤을 때 그리스도인이 30%예요. 30%. 그럼 이게 굉장히 심각한 얘기죠. 그리고 10명 가운데 3명은 지금도 전보고 다닌다는 얘기예요. 하나님을 우리가 주인으로 섬기고 있고 만왕의 왕으로 섬기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지금도 어떤 뭔가를 의지하면 살 수 있는 그 정도의 신앙 상태라고 지금 우리가. 그래서 우리가 1000만의 성도라고 한다면 1000만의 성도 가운데 300만은 지금도 전보고 다닌다니까 지금도. 그럼 이게 그리스도인이라 할 수 있어요 우리가?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비록 이런 상태에 있었지만은 그래도 그들의 입에는요 여호와의 이름을 부를 때에 얼마나 조심했는지 몰라요. 여호와의 이름을 부를 때. 그래서
여러분 일전에 공부했던 내용들이지만 여호와란 말이 나오면 일단은 하쉐임이라고 얘기하고 아도나이라고 얘기하고 또 성경을 필사하는 사람들 뭐 사마리아 사람들 가운데 성경을 필사하는 사람들은 성경을 필사할 때에 여호와라고는 말이 나오게 되면 일단은 금식하고 24시간 목욕 제기하고 금식해서 여호와라고 기록하고 그다음에 아도나이 또는 하쉐임이라고 읽는다고요. 그런 백성들도 지금 이 바벨론 포로 당시에 이 정도 상태 지금 이 정도 상태. 그러면 우리가 지금 바벨론 포로 상태보다도 우리 한국교회 성도들이 신앙이 좋냐? 그때보다는 10배는 더 악해졌어요. 지금 현재 상태가 10배 이상일 거예요. 우리가 보기에는 별로 우리가 하도 뭐 비슷비슷하니까 잘 모르겠지만 바벨론 포로 당시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신앙 상태보다도 우리가 10배 이상 악해졌어요. 하나님 더 멀리 한다고 지금. 심각해. 우리 하나님 이름을 너무 함부로 대하는 것 아닌가 싶은데요. 여러분 옛날 어른들 가운데 좀 학자나 좀 배운 사람들은 이렇게 묻지 않았어요? 너희 뭐 아버님 또 자네 아버님 함자가 어떻게 되시는가? 함부로 말도 하지 않았잖아요. 어떻게 되시는가? 이렇게 얘기를 하죠. 그러면 어쩌고저쩌고 됩니다. 이렇게 얘기하거든요. 지금 우리 어른들 얘기할 때 네 아버지 뭐 이름 뭐야?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네 아버지 뭐야 지금? 이렇게 굉장히 지금 이게 격이 떨어진 거예요. 지금 우리가 부모를 대할 때나 부모의 이름을 대할 때에 우리가 지금 굉장히 격이 떨어졌어요. 하나님을 대할 때 똑같다니까 지금. 옛날 우리 어른들 같은 경우는 나이가 비록 어린 사람에게 어떤 자기 아버지 이름을 물을 때도 자네 아버님 성은 뭡니까? 함자가 어떻게 되시는가? 이렇게 얘기를 물어봤는데 지금 네 아버지는 뭐냐? 이렇게 물어봤던 것처럼 지금 하나님 백성들이 하나님을 섬길 때에 그런 것이 아니겠는가 싶습니다. 그 이스라엘 랍비 가운데 아주 유명한 랍비가 있는데 이런 사람입니다. 세데르 엘리야후 라바라는 사람이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제3계명에 대해서 설명하면서 여호와 이름 때문에 설명을 드리는 건데 여호와 이름 함부로 부르는 자는 우상 숭배 같다는 그런 말씀이잖아요. 그런 내용인데 이 엘리야후 라바라는 사람은 하나님 이름을 함부로 부르는 것은 우상 숭배자다. 우상 숭배자. 랍비 얘기입니다. 랍비가 하나님 이름을 마음대로 막 이렇게 부르는 것은 우상 숭배자다.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참 우리가 생각을 많이 해봐야 되겠죠. 하나님 이름을 부르는데 우상 숭배자가 됐다 이거죠. 다시 설명하면 이게 무슨 얘기예요? 하나님을 경외의 대상, 예배의 대상, 섬김의 대상, 또 기도의 대상, 내 모든 것의 주인의 대상으로 바라보지 아니하고 그 하나님을 이용해서 내가 뭔가를 얻으려고 하는 그런 입장이 있겠다 이 말이죠. 하나님 이름을 이용의 대상으로 삼으니까 우상 숭배자라고 얘기한다고요. 여러분 레위기 19장 12절에 보니까 이런 말씀이 있어요. 이스라엘 자손 온 회중에게 말하여라. 너는 그들에게 이렇게 일러라. 너희 하나님인 나 주가 거룩하니 너희도 그렇게 한다. 잘하는 말씀이죠. 저와 여러분들이 이 땅에 살아가면서 하나님의 이름을 함부로 부르지 않았으면 좋겠고 특히나 하나님의 이름으로 맹세하는 것은 더 안 해야 됩니다. 맹세하는 거. 성경에 좀 자세히 보니까 이런 말씀이 있거든요. 그 탈무드에도 이런 얘기가 나와 있는데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계명을 위반하는 자는 용서하지만 하나님 앞에 맹세한 사람들에 관해서는 가난과 위기가 찾아온다라고 페시크타 라바시라는 22시 이런 책에 보면 나와 있습니다. 다시 설명하면 하나님 이름을 혹시라도 좀 우리 베드로가 그런 경우가 있지만 좀 잘못할 때는 하나님 잘못했습니다. 용서하신다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 이름을 걸고 맹세한 부분에 관해서는 이해가 안 된다는 거예요. 좀 정리해 보면
이렇게 해보면 될 것 같습니다. 예화적인 측면을 좀 정리를 해보겠는데, 어느 돈 많은 남자가 있었답니다. 돈 많은 남자가 그 이스라엘 안에는 테필린이라고 하는 그 표식이 있대요. 테필린이라는 표식이 있는데, 돈 많은 남자가 이 테필린을 입고 있는 그 뭡니까? 남자에게 다가가서 돈을 굉장히 많이 맡겼답니다. 모르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단지 테필린이라는 옷을 입고 있었기 때문에, 저는 종교인이라 이 말이죠. 종교인이라고 하는 그런 옷을 입고 있다는 사실 때문에 그에게 돈을 맡겼다는 거예요. 그런데 놀라운 사실은 그 다음날 가서 맡긴 돈을 찾는 거죠. 그런데 이 테필을 입고 있던 사람이 뭐라고 얘기하는가 하면, 나는 당신의 돈을 받은 적이 없습니다. 이런 얘기를 했다는 거죠. 거짓말한 거죠, 이제. 그때 돈을 맡긴 사람이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이거 한 번 새겨볼 얘기예요. 내가 믿었던 것은 당신이 아니라 당신의 이마에 있는 하나님의 이름 때문이었어. 내가 당신에게 그에게 돈을 맡긴 것은 당신을 믿어서가 아니라 당신의 이마에 있는 테필이라는 그 표식 때문에 돈을 맡긴 겁니다. 상당히 의미해봐야 되겠죠. 자, 여러분 한번 우리에게 보시죠. 여러분에게인가 누군가가 그에게 돈을 아무런 문서 없이 맡길 수 있을까요? 우리에게, 나에게 그럴 수 있을 것 같습니까? 한 10억 정도 그냥 합시다. 10억을 여러분에게 맡겨놓고 아무런 문서를 작성하지 않았습니다. 단지 우리가 그리스도인이라는 사실 때문에 맡겼습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여러분 그렇게 맡길 수 있을까? 여러분에게 맡길 수 있는 그 정도의 신앙인인가요? 그랬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이 그리스도인이라는 이름 때문에 믿지 않는 사람, 믿는 사람들이 여러분들에게 여러분을 믿고 또 예수를 믿는다는 사실 때문에 여러분에게 무언가를 맡길 수 있을 만큼의 그 정도의 신앙이었으면 좋겠습니다. 멋있죠? 그 정도 신앙인이 좀 되어야 되지 않겠나 싶은데요. 그 미드라시라는 책이 있는데, 미드라시라는 이게 무슨 얘기냐면 그 구약 성경을 해석해 놓은 책입니다. 미드라시라는 책인데, 그 미드라시에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하스모니안 왕조 때에 알렉산더 얀나이라는 왕이 있었는데 맹세를 남발했던 왕이라고 합니다. 다른 이분의 어떻게 되어 있는가 보십시다. 이 사람은 자신이 말한 것은 또 지킨답니다. 지키는데 놀라운 사실은 하나님이 이 왕에게 2,000개의 도생을 뺏어갔답니다. 왜 그런가 했더만은 맹세를 남발했기 때문에. 자기가 말한 건 다 들었는데 하나님과 관계 속에서 맹세를 남발한 것 때문에 2,000개의 도성을 하나님 뺏어가셨다. 책에 나와 있는 내용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그리스도인을 살아가면서 정말 하나님 앞과 성도들 앞과 세상 사람들에게 있어서 참다운 그리스도인의 모습을 보이고 진리를 가진 자답게 산다면 적그리스도나 또는 거짓 선지자들이 판을 치지 못하고 줄어들 겁니다. 결국은 우리 문제에 수요 공급이 있기 때문에 가능해요. 저와 여러분이 정말 그 정도의 신앙 경지와 성숙한 단계에 이르러서 신앙생활을 할 수 있다고 한다면 적그리스도나 거짓 선지자들이 활개를 못 칠 거예요. 결국은 그게 수요 공급이 있기 때문에 가능한 문제가 아니겠나 싶거든요. 여러분 마태복음 7장 21절에 23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죠. 여러분 잘 아시는 말씀들인데 제가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나더러 주님 주님 하는 사람이라고 해서 다 하늘나라에 들어가는 것은 아니다.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을 행하는 사람이어야 들어간다. 그날에 많은 사람이 나에게 말하기를 주님 주님 우리가 주님의 이름으로 예언을 하고 주님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고 또 주님의 이름으로 많은 기적을 행하지 않았습니까? 할 것이다. 그때 내가 그들에게 밝히 말할 것이다. 나는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한다.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나에게서 물러가라. 여러분 성경에 나와 있는 아주 굉장히 중요한 말씀이죠.
자기 유익을 위해서 주님의 이름을 여러분 이익의 도구로 사용하지 않길 바랍니다. 저희 지금 통합식 산하의 교회가 7,000개가 있습니다. 지금 통합에만 7,000개가 있고 노예가 65개 정도 있습니다. 지금 작년부터 하나 늘어나서 65개인데 성도가 뭐 한 300에서 350만 정도로 지금 추정을 합니다. 이렇게 우리 그리스도인이 많음에도 불구하고 우리 그리스도인 가운데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30%가 무당집에 가고 있고 또 은사자를 찾아가는 그리스도인들이 너무너무 많다는 거예요. 은사자. 지금 이게 심각해요. 이게 신앙이라고 말씀 중심의 신앙이 아니라 어떤 현상적인 신앙에 취해있기 때문에 한국교회에 힘이 없어요. 나약해요. 그래서 많은 은사자들이 가서 젊게 보듯이 이게 점치고 오는 거죠. 예언 한마디 듣고 뭐 기분이 좋아서 돌아오는 경우들이 너무너무 많다는 겁니다. 그런데 여기에 관해서 우리 마태복음 7장에서는 다 불법을 행하는 자다. 이렇게 지금 설명하고 있습니다. 오늘 중추절을 맞이해서 좀 말씀이 무거웠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여러분들이 앞으로 신앙을 위해서 여러분들 후손들을 위해서라도 여러분 진리편에 서십시오. 정말로. 여러분이 진리와 하나가 되고 여러분이 곧 진리이면 거짓 그리스도와 거짓 선지자들이 이 땅에 활기를 못 칠 겁니다. 수많은 거짓 선지자들, 성도를 이용의 도구로 삼고 또 성도는 세상을 이용의 도구로 삼고 이 악순환이 반복되는 한국 교회의 미래는 참 어둡습니다. 오늘 여러분 예배 드린 여러분만이라도 적어도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 나라와 의를 위해서 하나님 기뻐하실 만한 그런 종들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런 우리 땅에 지금 많은 거짓 선지자들과 거짓 그리스도인들이 활기를 치고 있지만은 여러분들 때문에 그 숫자들이 점차적으로 줄어들지 않겠나. 그런 복이죠. 여러분 주변에 많은 성도를 보십시오. 교회를 한번 봐보십시오. 얼마나 많은 불법이 성행하고 있고 교회가 교회답지 않고 그리스도인들이 그리스도인답지 않는 이런 일들이 얼마나 많이 자행되고 벌어지고 있는가. 교회만 오면 그리스도인이고 세상 밖에 나가게 되면 세상 사람은 더하고 더 악하고 모든 사람을 이용의 도구와 사기 대상으로 삼는 그런 한국교회 미래가 방향이 거죠. 여러분 스스로도 사람 조심하고 여러분 스스로도 다른 사람을 믿을 수 있는 그 한 분들이 되길 바랍니다. 아마 그러면 이 땅이 좀 좋아지지 않겠습니까? 좋아질 것 같습니다. 우리 다른 사람 믿지 못하는 그런 세상이 되는 건 참 불행한 얘기인데 여러분이 다른 사람 믿음의 대상이 됐으면 좋겠고 또 그것 때문에 한국교회가 밝아졌으면 좋겠고 한국교회가 좀 더 진리를 잘 전하는 그런 한국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또 여러분이 꼭 되십시오. 기도하십시다.